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제가 LA에 있을 때 청년들 사역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 사역도 하고 나중에 이제 장년부 사역도 하고 하지만 청년들 사역을 하면 청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 내가 버림받았으면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코를 콱 껴서 언젠가는 데리고 가실 건데 뭘 내가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왈부왈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믿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 한편은 제가 언제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항상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선택과 예정, 유기, 이 부분에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진 지식으로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에 배우고 있는 도르트 신조에서도 이 선택과 유기라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 대한 부분에서 있는 내용들을 좀 조직적으로 잘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우리 이성에 설명 가능한 것까지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방법입니다. 도르트 신조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과 논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표본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많은 젊은이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 유익과 자기 편한 대로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한 젊은이를 알고 있는데요. 이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니,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성경 지식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열심도 있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역사, 성령을 통하여 주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아서 이 지식이 없어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민하고 방황했던 삶을 여러 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실 겁니까? 그리스도면 분명하게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젊은이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 하나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이 사회를 정말로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두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죠. 때는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살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완전히 독립국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 그 전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안티파네스라는 이 헬라를 지배하던 그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돼지를 잡고 제우스 신전을 그 성전에다 놓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다 마카베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로 얘기하면 당시 혁명을 일으켜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을 기념해서 큰 촛불을 키우고 물을 갖다 놓는 이런 행사를 했죠. 그게 바로 한우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이 수전절이 크리스마스와 거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와 그 12월 말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은 앞으로 6월절까지는 약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 4개월의 기간을 요한은 마지막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 부분은 아주 굉장히 급박하게 전가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에 뭐 특별하게 3대 절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이 겨울에 계시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셨죠. 그때 솔로몬 행각이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뭐 어떤 행각을 지면 팔각정 이런 거 짓잖아요. 하지만 유대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 많은 랍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거두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내용은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지금 우리 마음을 왜 이렇게 미혹하게 합니까? 뭘 미혹한다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면 메시아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반대로 당신이 메시아라면 얘기해봐.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데 왜 자꾸 메시아인 척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솔직히 얘기해. 아니라는 얘기를 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언제 그런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는 바르게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그 대답에 굉장히 좀 촌철살인 같은 그 전곡을 찌르시는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아주 정석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에서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과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어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친히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을 때도 그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고 분명하게 4장 50절에서 얘기합니다. 5장, 6장에 가서도 베드로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모습,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고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25절에서 그러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은 요한복음에선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7가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미 6가지가 있고 6가지가 나왔고 이제 다음번에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마지막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그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봤던 2장에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물이 단순히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먹히시게 될 것, 그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물론 당시 그것을 먹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요. 두 번째 표정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었죠.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었죠. 정말로 자연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적이지 못한 그것을 우리로서 분명히 보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봤던 9장에서 나왔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이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인 거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표적으로서 이해하지를 못한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가르침과 똑같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관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왜 이것만 기록했느냐? 마지막에 20장 31절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르치신 것, 보여주신 것, 정말로 그런 모든 것들은 차고도 넘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로 살기를 거부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한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지금 로마로부터 있는 이 압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건설해 줄 능력 있고 힘 있고 정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런 왕을 우리는 원한다.
그런 메시아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나는 죽으러 온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속에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있기에 이미 자기가 따르고 싶은 그런 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백성은 그의 음성을 듣는구나. 이 내용을 우리는 그저 단순히 이건 장로교에서 매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니까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어거스틴도 칼빈도 아니 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혁신앙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애틀랜타 남북교회 역시도 이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서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하고 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투여하지 않고 힘을 쓰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27절을 살펴보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청년이 있었다는 것을 청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젊은 날을 굉장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회가 점점 악화 일로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선한 손길로 하나님이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회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은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그런 정말로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셔서 백신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아직도 악한 자들이 강성해지고 악한 자들이 배불리 먹고 정말로 그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맞아 보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일지라도 이 상황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선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정말로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저에게 물어보세요. 물론 짐작하시겠지만 제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 합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어떻다고 얘기하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요. 방주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야곱을 축복하였고 야곱도 약속에 따라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며 살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사자의 밥 앞에 있지만 칼로 지금 내 몸이 켜지는 순간에 있지만 그들은 그 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강하게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정말로 낮추시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표범을 보이기도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어놓지 않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왜 이것밖에 안 못하지? 라고 절망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언제까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밝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악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바로 오늘이 돌이킬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여러분을 감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기쁨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을 기쁨으로 싸우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절망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